시작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병자들의 인성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돌봄으로써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당신께서 성마르니 까다로우니 철없는 이의 모습으로 오실 때 당신을 알아뵙고 저의 환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요 라고 말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에게 그런 신앙의 눈을 주시어 제가 하는 일에서 결코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변덕을 참아내고 고통을 겪는 모든 불쌍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에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 사랑하는 병자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화신이므로 그만큼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저의 고귀한 소명이 지닌 가치와 커다란 책임감을 깨닫게 하소서. 냉정함과 불친절함, 성급함에 빠짐으로써 저의 소명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오 저의 환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느님, 당신을 낮추시어 저에게 참을성 있는 예수님이 되어 주소서. 저의 잘못에 관용을 베푸시고 모든 병자들의 인성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저의 결심만을 보아주소서. 주님,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시고 저의 노력과 일에 이제와 항상 영원히 강복하소서. 아멘. 네, 방금 바친 시작 기도는 제가 만들어 온 건 아니고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라고 아시죠? 성녀가 하신 기도를 제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캘커타 가본 적 있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동안 안 가고 뭐 하셨습니까? 다른 데 많이 가셨어요? 저는 신학생 때 한 달 동안 캘커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더 데레사 수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서 성녀 마더 데레사가 그 기도하셨던 그 성전에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또 성녀가 환자들을 보살폈던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했어요. 사실 한국이나 거기나 뭐 환자, 병자, 아픈 분들은 똑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마더 데레사 성녀가 했던 어떤 발자취들이 거기 남아있는 게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운 곳 복지시설 가서 뭐 도와주고 이래 봉사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일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 누가 봉사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집에 이제 사람이 오면 일을 줍니다. 그대는 뭘 해라. 그대는 설거지를 해라. 그대는 중증 환자를 좀 보살펴라. 일을 주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당신은 뭘 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해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지? 근데 일이 다 돌아가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딱 가니까 내가 뭐 하지 하고 딱 보자마자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하라 소리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돼. 그게 신기하죠. 제가 막 이거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외국 사람 와서 또 딴 걸 해요. 예. 서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도 말이 안 통하는데 뭐가 다 통해요.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거기는 매일 6시에 성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수녀님들이. 예. 근데 거기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나무 의자가 없고 그냥 돌바닥이에요. 의자 어디 갔냐니까 마더들에서 수녀님이 다 치우라 했대요. 예. 그 왜 치웠냐 하니까 의자 앉으면 잠 온다고. 기도 안 하고 잔다고. 예. 전부 차가운 바닥에 수녀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한 5분이 지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바로 앉았는데 수녀님들은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이 성녀의 어떤 발자취들을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네 안 꿇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시간 동안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려는 그 수녀님들의 마음, 그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런 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 마더 데레사 성녀가 가르쳐 주셨겠죠. 그때는 뭐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으니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어떤 정신이 그 곳곳에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고 해외를 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때가 되면 한 번쯤은 가셔서 좀 경험을 해볼 만하다. 예. 거긴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받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근처 숙소를 잡아야 되고 그냥 알아서 가야 돼. 간식은 줘요. 일하다 너 배고프면 안 되니까 뭐 간식이라 해봤자 진짜 보잘것없는 뭐 그런 인도식 뭐 홍차 같은 거 하고 비스켓 이런 거 주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제가 이 기도문을 인용한 것은 이번 강의 주제를 제가 잡은 게 이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는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에서 추기경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또 인용을 해요. 예. 제가 그대로 시작 기도로 바친 거고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이 자비는 지난 2016년 자비의 희년 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입니다. 여기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은 저에게 큰 도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 책을 읽고 자비의 특별 희년을 물론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의 이 책을 토대로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인 자비의 얼굴이라는 교황 문헌을 발표합니다. 예. 여러분 자비의 얼굴을 읽어본 분 있어요 혹시? 자비의 얼굴 읽어보면 이 책의 거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 신자들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책을 정말 안 읽더라고요. 책을. 예. 그냥 안 읽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안 읽더라고요. 처음에는 세상사가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물론 세상사가 다들 바빠.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도 본인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은 좀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저는 학교 졸업한 이후로 책가방 던진 이후로 이제 책하고 전 담 쌓았다고. 예, 저한테 책 읽으라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 뭐 좀 문제가 있다. 사람이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를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책 안 읽어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긴 하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이 매번 바뀌거나 매번 특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거의 매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굴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뭐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가만 놔두고 이렇게 보면 그 쳇바퀴 굴리고 있어요. 예. 그걸 하루 종일 해. 그냥 할 게 없거든. 근데 우리의 삶이 가만히 보면 같은 거 반복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 삶의 의미라는 것을 거의 못 느끼고 못 찾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 힘들게 돼. 왜냐하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면 사람이 힘들어요. 군대가 왜 힘드냐면 의미 없는 행동을 매일 반복해야 되니까 군대가 힘든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상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신자들은 신앙이 깊어지려면 신앙서적을 읽어야 돼. 신앙서적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놀란 게 신앙서적 좋은 게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기 전만 해도 거의 정해진 책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좋은 책이 많아. 근데 제가 아무리 읽으라고 추천을 해도 신자들이 잘 안 읽고 읽어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예 강의를 책으로, 제가 따로 강의 준비 안 하고 그냥 책으로, 이 책 속에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생존해 있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이분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이런 분들은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엄청난 분입니다. 이 책 하나가 자비의 희년에 영향을 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비의 희년은 교황님의 개인 사업이 아니었어요. 전체 보평교회 신자 모두가 자비의 희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비의 문 열고 자비의 문 닫고 1년 동안 전대사 받고 막 하나님 자비를 1년 내내 우리가 그때 뭔가 했어요. 이 책 하나가 그런 영감을 줍니다. 세상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읽어본 사람 있냐니까 단 한 명도 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강의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침 우리가 지난 부활 제2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죠. 그런 거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으로 강의를 해야겠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전체를 다 강의할 수는 없어요. 몇 개만 할 거예요. 여러분 3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다 보면 금방 끝납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서 읽는 거죠. 뭐 그렇다고 모두가 또 이 책을 사 읽을 수는 없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카스퍼 추기경님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간다운 품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희망을 품지 않는다면 인간은 물질에만 기쁨을 느끼는 영악한 동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죠, 그죠? 예. 우리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근데 추기경님은 여기 보면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놓고 볼 때, 인간, 동물, 식물, 바다, 산, 다 놓고 볼 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고등어가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저 숲속의 사자나 호랑이가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까? 저 하늘의 구름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을 수 있습니까? 아무 존재도, 인간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묻지 않아요. 물을 수도 없고, 오직 인간만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난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느님.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만드셨어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겼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온갖 식물이 생겨라. 생겼어요. 새와 동물들 생기고 번성해라. 그렇게 됐어요. 인간이여 생겨라. 이렇게 안 해. 예. 인간만은 다르게 창조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과연 뭐가 하느님 모습을 닮았나? 다른 피조물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느님 모습과 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의미 이것도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만 의미를 찾잖아요. 하느님의 모습과 닮은 점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의미를 찾는 것을 포기하면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삶으로 나는 그냥 살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추기경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추기경님은 하느님 자비주의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지난 2000년 4월 30일에 거행된 제3천년기의 첫 번째 시성식이 자비와 관련된 것은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은 폴란드의 신비가였던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를 시성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그분의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본성으로 묘사했으며 하느님의 자비가 바로 그분의 신적인 완전함을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이 어떤 해였죠? 2000년 대희년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21년 전이니까 아마 거의 희미하게 기억나겠지만 2000년 대희년, 그때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 계셨죠. 그때 4월 30일이 부활 제2주일이었습니다. 그날 교황님이 여기 보면 3000년기의 첫 번째 시성식. 여러분, 이제 2000년 들어서면 이제 3000년기의 첫 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해죠. 그때 처음으로 교황님이 누군가를 성인 품에 올리는 거는 이 대단히 의미 있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누구를 과연 시성을 할 거냐, 이게 성인 품에 올릴 것이냐. 근데 그때 깜짝 세계가 놀란 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시성되는 거예요.
폴란드에 듣도 보도 못한 파우스티나라는 수녀님이 성인품이 오르면 저는 그전에까지 파우스티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별로 드러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물론 요한 바로스 교황님이 출신이 폴란드고 파우스티나 성녀도 출신이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바로스 교황님은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잘 알고 계셨겠죠. 예. 근데 그냥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파우스티나 성녀는 이 하느님의 자비를 특별히 강조했던 이 현대의 성녀였는데 교황님이 의도적으로 그분을 대희년의 첫 시성식의 첫 성녀로 성인품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냥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요한 바로스 교황님은 하느님의 자비라는 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성녀를 시성하고 교황님이 이제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이제 한다고 정하셨고, 요한 바로스 교황님이 돌아가신 날도 부활 제2주일 전야에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전야에 하느님 불러가신 거예요. 네. 하느님의 자비라는 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우리 카스퍼 추기경님이 이제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라틴어 미세리코르디아의 본래적인 의미는 마음을 가난한 이들에게 두는 것, 다시 말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마음을 지니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이들과 온갖 형태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마음을 두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잊고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두는 태도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번역한 라틴어의 원래 라틴어 단어가 이제 미세리코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합성어예요. 라틴어로 미세를 하면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대입하면 비참한 사람,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꼬르디아는 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 꼬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르의 꼬르가 합쳐지면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주는 걸 말하죠. 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비참하죠. 우리 인간은 다 불쌍합니다. 우리는 하루같이 죄를 짓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런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비참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측은지심과 혼동하면 안 돼요. 자비와 측은지심은 다른 겁니다. 예. 측은지심도 물론 깊게 들어가면 그런 표현이 있겠지만 일단 그냥 누군가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냥 안 됐다고 여기는 마음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을 보시거나 아픈 사람 보시거나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모든 번역은 지금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단순하게 그냥 가엾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스플랑크 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어머니의 그 태중, 이런 걸 말해요. 네. 인간의 내장, 오장, 육부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단순하게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하네,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번역을 한 거지만 원문상으로 훨씬 다릅니다. 이 마음을 굳이 우리가 어디 빗대자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녀가 어릴 때, 아플 때 자녀를 보는 그 마음 올라오잖아요. 뭔가가 끌어오르잖아요. 예. 이거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죠.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죄를 짓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하느님은 엄하신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집에 아버지가 엄하다 보니까 그런지 하느님 하면 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그만큼 이 자비의 속성이 우리한테는 지금 부족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제가 택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 다음 추기경님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과 관련하여 자비는 모든 상호 신뢰 관계를 넘어서며 예상치 않게 거저 주어지는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의미하는데 그 선물은 인간의 모든 기대와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곤경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인간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인간의 탄식을 들으시고 인간에게 몸을 기울여 인간을 편드시며 공경 중에 있는 인간에게 내려오시어 그들의 모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받아들여 주시며 인간이 벌받아 마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통상적인 경험과 기대와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설명이죠.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우리 지금 자비롭다면 대체로 내가 상상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냥 좀 관대하고 너그럽고 내가 요 정도 하면 막 봐주고 그 차원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출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죠. 그때 하느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있다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세 너를 보내겠다고. 하느님이 저 우주 어딘가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그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그런 시선으로 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려고 또 우리가 늘 잘못하고 불성실해도 뭔가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란 거죠. 저는 이것을 새로운 하루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를 예를 들어 좀 엉망으로 살았어요.
막 죄도 짓고 기도도 안 하고 정말 나태하게 살았어. 마지막까지 뭐 나를 용서해 기도도 안 하고 잠들었어. 근데 다음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잖아요. 예.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새로운 하루는 엄청난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 스스로 내가 이제 내일 몇 시에 일어나, 물론 우리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오늘 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잠들었는데 계속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언제 간다고 지금 정해진 분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언제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한 85까지 건강히 살다가 86대는 가야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대충 그냥 다 그렇게 그 정도 되면 가야지. 대부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100살 넘은 어르신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 하면 됩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예. 그냥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야지 내가 언제 간다. 그거 누가 압니까? 그죠? 예. 하느님만이 아시죠. 근데 하느님이 우리가 그냥 살도록 그냥 누구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냐니까. 다 화장실 가고 거울 보고 씻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눈 뜨고 바로 기도 안 하냐니까. 하시면 그건 나중에 다 하고 출근하기 전에 아침 기도 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서가 잘못됐다.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된다. 네. 그렇게 아침 기도하는 거는 이미 뭔가 아침 기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 네. 물론 정해진 아침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눈 뜨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죠. 네. 감사하다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새 하루를 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막 이래 하고 막 그냥 기도 안 하고 시작하는 하루 그 사람하고 하루하루 쌓이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차이 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느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눈을 떴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느님께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인이 고백해야 이게 세상에 당연한 게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이구나, 감사해야 되구나, 본인이 고백해야지. 제가 옆에서 백날 세상에 당연한 없습니다, 아, 저 신부님은 저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머지 나의 모든 인생을 거의 결정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추기경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호세아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저버리고 창녀처럼 수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느님도 이제 당신 백성과 관계를 끊고 불성실한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더 이상 당신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은 끝장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표현은 그보다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나는 나의 정의를 뒤집어 엎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스스로 당신의 정의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겠다는 생각 대신에 하느님 자신 안에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연민에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은 타오르는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비가 정의를 이긴 것입니다. 굉장한 설명이죠. 여러분 호세아 예언서 시간 나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극적으로 묘사된 예언서는 호세아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예언서, 예레미야 예언서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냥 깨뜨린 것도 아니고 아예 이제 하느님을 자신들의 하느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냥 막 나갑니다. 하느님도 그걸 보시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하느님으로 나도 이제 안 하겠다. 네. 너희가 저지른 짓대로 내 해주겠다. 그럼 정의가 우선되는 거죠.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거죠. 물론 잘한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거고 하느님 정의로운 분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계약을 어겼으니까 정의로운 하느님의 방식대로 하면 이제 계약 파기로 끝내면 되죠. 멸망시키든지 갖다 버리든지 그냥 다른 백성 찾든지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했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는 모세도 안 나와요. 예전에는 모세가 이때 중재자로 중간에 끼어듭니다. 예전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끼어듭니다. 하느님 한 번만 노여움을 멈춰달라고 중재자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도 하느님이 당신 스스로 내 안에서 여기 지금 카스퍼 주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의 정의를 뒤집어 엎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 분은 아니죠. 당신 스스로 정의대로 하려고 하다가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고 제가 아까 스플랑크 니조마의 단어 설명했죠. 내 새끼를 보니까 아픈 내 자식을 보니까 아무리 잘못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내 새끼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한 대로 죄를 갚아줘.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죠. 아이고, 얼른 낫기를 바라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자비가 정의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 죄를 막 지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죠. 하느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존재니까 당신 뜻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벌하실 수도 있지만 벌하시려고 하다가도 기다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왜 저 나쁜 놈들을 벌하지 않냐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분의 권한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저 악인들을 당장 쳐 죽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결정하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제발 저들을 죽여달라고
뭐 기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예레미야 예언서나 에제키엘 예언서나 읽어보면 그런 기도 하죠. 저들 죽여달라고. 근데 하느님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왜냐면 그들도 하느님 편에서 보면 내 자식이잖아요. 말 안 듣고 죄져서 그렇지. 예, 안 죽입니다. 기다려 주시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뭐 살아온 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할 때 내가 벌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나한테 그렇게 벌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 이상하네. 내가 이 정도면 뭔가 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벌을 안 받네. 예. 근데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 조금 아프면 아이고 내가 벌 받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느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거는 몸에 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발목이 좀 아픈데 뭐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예. 아까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 해서 내가 몸무게가 너무 늘어서 그런 것 같다고.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게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느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벌이구나. 이게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은 맞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이거를 카스퍼 추기님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격하거든요. 너네가 믿고 있는 신이 전능하고 정의로운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대답하기 어렵죠. 예. 근데 거기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분은 네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자비로운 분이다.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줘 기다려주시는 걸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악인이라도 그분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실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주의형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성적인 신학 이론도 하느님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비는 모든 인간적인 속성과 모든 인간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자비 안에서 당신을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역설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아주 가까운 존재로 드러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은 자비롭다, 하느님 전능하다, 하느님 뭐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틀을 약간 지어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설명은 완벽하게 하느님을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하느님의 자비는 그 어떤 하느님의 초월적인 면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와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깝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느껴지는 올라오는 이런 게 하느님의 마음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심어주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느님이 심어주신 거죠. 네. 누가 가지려고 애써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은 내가 이제부터 쟤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거 아니죠.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여기? 신부님, 저는 오늘부터 이제 내 새끼를 좀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 먹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는 하느님이 이미 심어주신 거죠.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게
하느님의 속성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하느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적인 격분이나 성난 무력 진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와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반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분노는 그분이 지닌 거룩한 본성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아니 무슨 이 하느님은 맨날 분노하고 사람 다 죽이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신약의 예수님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롭고 막 이래 얘기하는데 구약의 하느님은 다 쓸어버려. 하나도 남기지 마. 남겼다가 또 너 죽어.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남겼다 죽고 막. 이게 무슨 뜻일까? 초세기에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신약 성경의 하느님과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악의 신이다. 그래서 악신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이 진짜 선한 신이다. 선신이다. 라고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갖다 버려요. 그냥 갖다 버리면 상관없지만 성경에서 제외시켰어요. 네. 신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그분의 공동체에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분을 이단으로 판문시킵니다. 그거 아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나올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주의경님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시죠. 하느님의 분노라고 표현된 그 모든 부분은 그분이 진짜 다 쓸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죄와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반대를 의미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의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분이고 그 분명한 반대의 그 의사, 그게 하느님의 분노, 하느님의 화 이런 걸로 표현된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비유적인, 뭔가 은유적인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지만 인간이 하느님을 표현하려 할 때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사입이나 유사종교로 빠집니다. 그런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 인생을 망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 전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메시지는 그분의 정의에 관한 메시지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의로운 분노를 거두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철회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서 죄인에게 유예 기간을 선사하시고 그의 회개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결국 회개를 위한 사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목적이 나오죠. 그냥 자비로운 것은 정의와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대로 행해야 정의가 살아있는 건데 지금 하느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 결국 우리의 회개를 위한 당신의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낮에 회 먹고 밤에 개 먹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회개가 뭔지 알고 있지만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85쯤에 죽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회개 안 해도 아이고 죽기 전에만 내가 깊이 한번 총고해하고 회개하고 내가 가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85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죠. 그럼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귀찮더라도. 그건 사실 귀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회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놔두시는 게 그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내 죄대로 하느님 만약 내 죄대로 나한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좀 둔감하게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만큼 하느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죠.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하느님과 사적으로 친근한 관계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로 뭐라고 부르죠? 만군의 주님. 맨날 전쟁하니까. 만군의 주님. 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네, 그렇게 기도하죠. 네.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관계에 들어갑니까? 하느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들어가죠.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초월적인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군사들의 최고 지도자의 그 위에 있는 최고 사령관급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인간이 치르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싸웠어요. 시리아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약한 신입니다. 고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신들이 전투에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세요. 내 신들도 싸워요. 맨날 싸워. 지겨워서 난 못 읽겠어요. 맨날 싸워. 그만 싸워도 될 건데 싸워. 네. 그 옛날 고대 전투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전투를 지휘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뭐 엄청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탈출기 3장 14절에 보면 하느님이 당신 이름을 알려주시죠.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 개신교는 여호와라고 하죠.
예. 그 이름을 알려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버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모두 자녀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아버지 하면 다 일단 본인이 아버지를 떠올려요. 본인의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와 절대 같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죠. 세상에 뭐 완벽한 아버지가 없겠죠. 다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근데 그게 작용을 자꾸 하면 하느님 아버지 할 때도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라고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그냥 하느님. 예.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여기 추기경님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호칭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고 우리의 버팀목들 이런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는 하느님을 우리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하느님으로 계속 남는 거죠. 뭔가 범접할 수 없고 뭔가 두렵고 뭔가 하여튼 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예, 그런 분. 그 하느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가까이 하려고 너무나 애쓰시는 분이죠. 사실 솔직히 보면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안 합니다. 좀 멀리 계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 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당신은 내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알아서 하겠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네. 그분 뜻대로 해야 되잖아. 물론 성모님처럼 살 수 있지만 성모님이니까 그래 살았지 나는 그래 못 살아 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그죠? 네. 하느님은 가까이 하면 힘든 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멀리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하느님 쪽으로 안 가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알아요. 아는데도 쉽게 안 돌아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래요. 계속 가. 어딘가로.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 다행이고 이제 안 돌아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다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어느 상황에서든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식하며 공경을 겪을 때 그분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의지할 신도 없는 무한한 우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났거나 목표 없이 무의미하게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람 울린 거 보니까 이제 마치라고 다들 알람이 그만하라고 울리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